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읽고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좀 복음서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이제 듣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떤 복음의 선포, 예수님이 뭐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이제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그런 시각입니다. 되게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는 어떤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또 끊임없이 용서하신다. 굉장히 참 좋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냥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는 구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큰 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또는 하나님께서 뭐 붙드신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를 택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택하신 그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어로다가 다시 표현을 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이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들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몇 년 전에 한참 한국에서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를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뭐 200만 부, 300만 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일으켰고, 지금 기독교 내에서는 뭐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가지고, 마이클 샌델은 그냥 일반 학자니까 기독교의 어떤 성경에 입각해서 그 마이클 샌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충해가지고 낸 책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걸 다 아우러서 성경에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미시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을 합니다. justice. 예.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있잖아요. 법무부가 그거를 이제 Ministry of Justi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법적 정의를 나타내는 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외적인 정의인 거예요. 뭔가 서로 공동체가 법을 통해 가지고 지켜야 되는 어떠한 그런 법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righteousness. 이것은 윤리적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내적인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교회니까 교회의 용어로다가 제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어떤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십계명 속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 justice는 어떤 것을 justice라고 얘기할까요? 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말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 외적인 어떠한 그 법을 갖다 지키는 것, 그런 거를 갖다가 just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공의는 그럼 뭐냐? righteousness는 뭐냐? 그것은 제가 그랬죠. 내적인 정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누구든지 겉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적인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윤리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작용을 해야지 굉장히 큰 그 힘을 발휘하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떠한 뜻인지 좀 마음속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외적인 것,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거 심서던지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적으로다가 공의롭게, righteousness하게 거기에다 정말 마음을 두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righteousness,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정의를 실행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들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내적으로 윤리적 정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다가 정의를 지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뭐냐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게 좀 비교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방의 왕들이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서 듣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그거 안 들으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법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는 달리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라는 말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다른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이루어가는 어떠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정의를 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쇠하고 낙담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멈추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결기가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니라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여호와의 택한 종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멈추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어떤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기 힘든 정인데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우리가 이루도록 힘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사역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부딪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거를 능히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넘어지겠죠. 하지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종,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감사와 은혜와 어떤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좀 변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chosen one이라고 그러죠.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고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 자체가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택함을 받았는데 왜 택함을 받았느냐?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듯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택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서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준엄한 어떤 구원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